야고보서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니라. 계를 삼가고 공약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지키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정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3장은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앞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또 나오죠.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18절에 2장 18절에 쭉 하고 있었어요. 기쁨이란 대주제라고 편지 쓰고 있었는데 중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부연 설명 내지는 그 기쁨의 실제를 우리 안에 허락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주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더해줘야 될 말이 있었던 것처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하고는 다른 인물군에 의해서 기쁨의 주제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줘야 될 말이 남아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매우 긍정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면 이제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주제,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방해하거나 해치거나 우리가 상실할 수 있도록 상실하게끔 끌고 가는 이 좋지 않은 인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죠.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것은 한마디로 하면 신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제는 대조적으로 개들, 행악자들, 몸을 칼로 베어 상해하는 자들. 그래서 옛 번역에는 할례당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디모데나 에바브로와 달리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상실케 하거나 무의미하게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를 상실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기쁨이 없어집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의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를 상실, 즉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끌어내는 종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 울타리에 있지 않냐고 문 밖으로 끌어내는 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 안에서가 상실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신자의 표지, 하나의 마크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유독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 인물군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자, 이 할례당은 할례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할례당을 그래서 읽는 순간 즉흥적으로 우리는 뭐가 떠오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이 기쁨의 상실 또는 기쁨의 붕괴, 교회 안의 여러 다툼과 문제가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즉 서신서들 읽어보면 결국은 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더라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요즘에 교회나 교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다 뒤에서 신천지가 그런 거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모든 문제와 다툼의 원인을 신천지에, 모든 잘못된 것을 결국은 다 신천지에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었던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신천지 아닌데 결국 신천지하고 끈앞을 연결, 사돈의 8초에 신천지였으니까 저 사람도 신천지, 이런 식으로 신천지를 끌고 가는데
그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신천지만 잘못하나? 내가 잘못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할례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뒤에서 가라지 뿌려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할례파와 반할례파가 생겨되겠죠. 근데 교회들의 싸움이 다 그것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일에 교회의 싸움이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복음주의자하고 율법주의자가 싸웠다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교회에 생긴 문제들이 전부 다 신천지에서 벌어져 있는 그 악습들이 다 들어온 것이라면 교회들이 전부 다 신천지 때문에 지금 난리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번에 어떤 유사한 용어나 그들을 대표하는 말이 하나만 나오면 대번에 거기로 마음이 옴싹 가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바로 잡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할례파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 전합니다. 자,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문이 말하는 할례파는요, 본문 스스로가 가르쳐 주는데 앞에 뭐라고 되냐면 개, 행악자들, 그 다음에 할례파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당. 그것을 오늘 번역으로는 몸을 칼로 상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나의 한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표현하는 세 가지 이름, 호칭이 하나는 개, 하나는 행악자, 하나는 할례당입니다. 그러면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개야. 그러면 안 돼요. 복음주의자들도 율법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복음을 빙자해서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니까 절대 이 사람은 율법을 잊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율법을 철저히 따라서 다 죄를 지었나요? 가룟 유다가 율법을 달달달 외워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게 아니에요 막 반기 들면서 그래서 죄 지었나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완전 복음주의자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악을 저지르는가 보세요. 개만 또 못하는 짓을 했죠. 개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그 수족을 찌른 다음에 뭐랬어요? 개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아주 잔인하고 짐승 같은 본능을 갖고 간 사람들. 유다서에 그랬던가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세에 말이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이건 기술에 관한 문제이지만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요, 즉 생각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할 줄을 모르고요, 본능을 따른다고요. 짐승처럼 갈수록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이성은, 즉 사고를 생각하고 활용할 줄을 모르고 짐승같이 본능에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하고 기롱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매우 감각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학벌은 높아져도 마지막 때 갈수록 인간다운 사고를 하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에 근접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개입니다. 개. 먹을 것만 있으면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못을 박혀 죽어있는데도 그걸 보고 낄 이런 것들이 개입니다. 좀 넓히면 개류입니다. 하이에나, 늑대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 웃는 소리에서도 비열함과 잔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를 즐기는 듯한, 그렇죠? 그 짐승의 울음소리도 달라요. 선한 짐승은요, 울음소리도요 참 듣기 좋죠. 그런데 악한 짐승은요, 울음소리가 굉장히 살떨립니다. 개들입니다. 절대로 선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독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족을 찌르고 주위를 돌면서 껄껄껄껄한 그런 인간들, 이게 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당하고 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행악자들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악의 류를 생각하면 고상하게 죄 짓는 인간들 있죠. 예, 크게 죄를 짓습니다. 손으로 피를 안 묻힙니다. 그러나 남이 피를 흘게 하는데 뒤에서 큰 손을 행사하는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행악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안에 강도도 역시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불리냐면 할례당, 칼로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 다시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개처럼 살고 행악하냐?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인데, 교회에 개처럼 살고 행악하면서 또 할례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 교회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앗아가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리스도 밖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에는 복음 밖으로 끌고 가니 개처럼 살고 행악하며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그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를 늘 쓰던 방식대로 복음 이 말씀에 적용해서 그냥 써먹은 겁니다. 그 키를 돌려서 이 말씀에 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이어지는 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즉 앞에 2절과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할례파래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만약에 앞에 율법주의자를 말씀은 빌립보 사람들 안 그래도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자꾸 이 호칭으로 헷갈리지 않게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섬김에는 사실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다해 경배하는 우리가 곧 참 신자라, 참 복음주의자라,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래야 신생교회가 헷갈리지 않겠죠. 그런데 뒤에 가서 말했어요. 할례파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례 자체를 부정으로 쓴 게 아니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할례라는 말을 아주 긍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 헷갈리게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말로 할례를 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할례파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 했더니 개처럼 살고 악을 즐겨 행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도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개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할례파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렇게 불렀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본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냐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새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를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것은 개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할례파라고 부를 것 같으면 그런 짓을 하면서 할례파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봉사 예배를 서비스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만 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자라야 말을 할 것 같으면 할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성령 없이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스펙을 신뢰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할례파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잘할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4절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나도 걔네들 논리로 하면 이미 할례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진짜 할례파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야. 진짜 할례파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라야 할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그래서 우리 같은 신자들이 할례파다,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할례는요 율법의 대명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할례파가 쓰이는 것이냐, 요거를 바로잡는 게 얼마나 이 해석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율법의 4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사실은 어디서 왔다고요? 율법 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앞부분에 왔다고요. 율법의 4대 기둥이 뭡니까? 안식일, 11조, 또 뭐죠? 제사, 할례. 사실은 이거 다 창세기에서 온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창세기에서 온 거예요. 할례가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에서 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왜 하라 그랬습니까? 약속의 표죠, 표. 그렇죠. 자,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세요. 목소리는 한 존재의 음성화라 그랬어요. 할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표식 정도가 아니에요. 할례를 보면 거기에 약속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문서가 있죠. 희한하게 할례 하나가 압축 파일처럼 문서가 다 들어있는 표라 그런 말이에요. 언약이 따로 있고 우리 둘이 언약 맺은 사이야, 이런 관계야, 잊으면 안 돼.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할례가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17장에 내가 너로 복이 되며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며 너로 인하여 구원자가 날 것이며 열방의 왕이 날 것이며, 이 모든 내용이 있죠. 이게 어디다 들어있다고요? 압축해서 할례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할례를 풀어보면 창세기 17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가 우리에게 인식돼야 돼요. 내용은 따로 있고 할례는 그 내용을 표식만 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할례 자체가 이 내용 전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여튼 할례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토대로, 새 언약이 올 때 하나님은 여러 단계의 준비된 언약을 먼저 체결하셨어요. 그죠?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계속 하셨죠. 그럴 때 그 새 언약에 준비되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전반부에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처음부터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새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할례는. 그런데 항상 율법은 뭐 한다고요? 새 언약이 가기까지 옛적 것을 어떻게 보존하여 둡니다 그랬어요. 이 할례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이 백성이 잊지 않냐고 언약 안에 있도록,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와 장치의 역할도 한 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가 단순히 표식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반지 까먹고 왔는데 다시 띄고 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할례가 없으면 너는 언약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것을 믿는다, 그날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잘 드세요. 할례는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구속주에 대한 약속을 먼저 체결하시고 그 약속 전체를 할례라는 몸에 새겨진 표 안에 담아두셨고, 이거를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되고 약속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명하니까 옛날에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끝났으니까 할례 받으면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약속이 왔기 때문에 할례가 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례가 표현하는 그가 왔기 때문에, 짐승 제사가 나타내는 그분이 왔기 때문에, 짐승 제사를 풀어보면 메시아가 할 일이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예요. 할례에 대한 이해는 그거예요. 메시아가 하실 일,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총이 할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 생명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어졌다. 내가 중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용어는 예적 용어지만은 그 의미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므로 내가 할례 받았다, 이 말은 육체의 표만 가졌다는 얘기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신자들이 쓰는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할례당이라고 불러요. 나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야. 근데 어디요? 빌립보 이방이죠. 이방인 주제에 감히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화가 분기탱천할 일인데, 이방인 주제에 내가 할례당이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로마식 있잖아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수를 만났으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이면의 할례가 진짜, 이면의 유대인, 이면의 할례가 진짜라고 그랬죠. 이래서 절대 할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저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진짜 할례당인 사람, 할례당이야, 우리가 할례당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활에서는요 개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또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막 나온다고요. 이전에 자기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할례당을 했을 때 가졌던 것, 진짜 참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의 삶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인 신분을 버린 것만 하더라도, 이걸 참, 이게 진짜 할례당이라 할 것인데, 이 사람들 그보다 자질구레한 것이지만 이방 땅에서 귀신에서 떡 주워 먹던 거, 고기 한 점 주워 먹던 거, 술 한 점 받아 마시던 거, 이런 거 일절 버리지도 않고 복음을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거 가지고 나는 참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어제 정말 불받아서 주여 했는데 개처럼 행악을 저지른 사람이 똑같이 와서 같이 해서 주여 할 때 내가 그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심정과 순수한 영혼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고민이 생기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있던 롯도 지가 좋아서 들어가 놓고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외식을 하니까 거기 때 시험이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너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강한 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하는데 약한 자들은 너희 때문에 시험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이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먹어도 되지만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스스로 할례당이다 하지만은 옛적의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해. 이건 신앙 안에서 자유도 아니고 그리스도 없을 때 누리는 자율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던 것, 그리고 복음의 껍데기만 그냥 입혔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3절에 성령 없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봉사가 예배를 했습니다. 성령 없이 예배하는 일이 어떻게 하냐고요? 참으로 할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할례라 하고 하지만은 계집과 행하는 자들의 행실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 중에도 성령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서 성령을 볼 수 있을까요? 즉 성령의 사람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뭐가 이래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인데요. 고난을 당해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는데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를 또 보고 배우라 그랬거든요. 내가 옥중에 있지만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옥중에 있지만 기뻐하니까 너희가 그 정도 고생해도 기뻐할 줄 알아도 이 말이 아니고요. 옥에 있든지 강가에 있든지 편한 침대에 누웠든지 주 안에서 있다 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즉 고난을 겪고도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 결과로서 당하는 고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케이크를 2개씩 먹건 소고기국을 먹건 아니 피죽도 못 먹건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감옥에 있지만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여 이 백성들에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상실하는데 어째서 그러는가 봤더니 물론 사람은 스스로도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 탓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바로 인 자칭 할례당이 있어서 개 행악하는 짓을 하면서도 가장 언약에 충실한 자, 언약의 가운데 있는 자라고 옛적에 율법주의적으로 쓴 할례가 아니라 새 언약, 복음주의적으로 쓴 할례라는 칭호를 자기에게 붙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없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령에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뭐요 가짜 할례당, 손 할례당이라는데 이 가짜 할례당 때문에 그들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 개와 같은 짓, 너무 자꾸 개소리를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말씀이 그리 돼 있으니까 행악하는 지들이 만연하여져요. 어디서는 기쁘다고 낄낄낄하지만 가만 보니까 이건 주 안에서 아니라 개가 웃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신화의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신앙의 참 중요한 가운데 것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이유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에바브로 때 울었지만 그게 말하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종으로 보낸 자예요. 그런데 빌립보 안에 선생 노릇을 하지만 스스로 할례 받은 자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령 없이 예배하는 자, 봉사도 성령 없이 봉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지 않냐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참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 언약 안에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이 할례파이고 곧 사도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사람들이 참 할례파니 너희가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제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상실하지 마라. 아무리 낄낄거리며 좋아해도 그건 도둑질 해온 떡이 맛있다면서 낄낄하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영광은 유지하면서 세상에서의 자기의 누릴 것도 자기의 원하는 그 이성 없는 짐승들이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도 다 채우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기만하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뺏긴다고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뺏깁니다. 물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긴 했지만 뱀은 스스로 타락을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요 절대 남 탓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남 탓을 안 됩니다. 친구 잘못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 내 아들이 남에게는 잘못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먼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것, 남하고 상관없이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명하지만 그리고 본받아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 이렇게 겸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따로 떼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할례라는 말이 나오고 이 할례당이 곧 개 같은 놈들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단어가 대표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로 모든 말씀들을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얼마나 귀하고, 또한 이것을 뺏기 위해서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가 더 필요한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 안에서의 기쁨, 이미 얻은 것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